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생명의 말씀 밝히기를 제목 삼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 마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한 가지는 허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의식에도 자신은 잘 몰라도 허무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의 삶에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미래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심령의 허무주의가 드리워집니다. 그럼 우리 인생 경주는 과연 어떤가요? 운동 경기할 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참가의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참가의 의의가 있다기보다는 이겨야죠. 물론 자선사업을 위한 마라톤 같은 그런 걸 할 때는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기들, 인생 경기들은 이김을 위한 겁니다. 경기자가 경기에 임할 때 내가 몇 등을 할까? 내가 어떻게 입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 달리는 선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현대인들이 대부분의 강 건너 불 보듯이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자기 가족의 영혼 문제입니다. 참 인생사에서 이야말로 간절히 성공이 확보돼야 될 사안이죠. 구령, 영혼 구원, 그리고 전도, 선교, 이런 부분은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멸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영생 얻기 위함입니다. 성공 못하면은 멸망이죠.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성공하면은 영생이요. 성공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런데 멸망이에요. 비록 우리 현실 인생에서 많이 남보다 못 가지고 못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평생 살더라도 사람이 영혼 구원에 성공한다면 그런 진정 인생 성공자입니다. 네로 같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승리자란 말입니다. 지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적이 되면 멸망이죠. 절대로 인생 성공 아니죠. 한 열흘 전에 국내 방송에 보도가 된 뉴스입니다. 미국의 최대 케이블 네트워크가 팍스뉴스라는 게 현재 가장 시청률이 높죠. 그 뉴스에서 미국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하는 말이 매주 7,000명 정도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데 나는 지금 밑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 종식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한 기자가 아니 대통령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렇게 끝내려고 중재 노력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왜 그런가 하니 가능하다면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이런 인터뷰하는 건 거의 없는 이야기죠.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할 때 질문에 답을 합니다.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고 말하기를 참 대통령이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2000년 전 복음의 전령사인 사도 바울도 이미 그런 소원을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싶다. 밝혀서 그래서 사도의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그래야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게 있으니까 참된 자랑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 모든 봉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더 환하게 밝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단 말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과 우리 믿음에서 다시 한번 보다 더 목적 지향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는지, 어딜 향하여 믿고 있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세상 다른 면에는 허무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천국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허무주의는 있으면 안 됩니다. 헛됨이 있으면 안 되고 실패가 있으면 안 되죠. 실패할 게 따로 있지, 이 일에는, 이 부름에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헛됨과 승리의 교차점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선교와 전도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명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단한 전도자죠. 보통 이 달인이나 명장이라 그러면은 실수도 잘 안 하고 실패를 잘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이 못하는 아주 그 방면에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하면서도 좀처럼 그렇게 헛된 실패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달인인 사도 바울이 뭘 원한다 그랬나요? 그 사역에서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대사도의 전문가적인 구령의 사역에도 헛됨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종종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앞에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 사도는 회당에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맞춤식 메시지를 잘 전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명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명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헛된 노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오 11장에 보면은 그날따라 아주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동네들이에요. 그 동네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주님이 참 이상하신 거죠.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그 고을들이 모름지기이다. 회개를 안 합니다. 주님은 평소에 전도하러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그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쏙쏙 예수님을 잘 믿게 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헛된 반응들이 때론 실패에 쓰라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다. 예고를 하셨어요. 마태오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수님이 그 전도의 그런 실패를 예상하신 것이죠. 하느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에 충만해서 전도를 하지만 그래도 그 수고가 헛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산상수훈을 베푸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의 그 끝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말씀이 뿌려진 다음에 결실과 헛됨의 분기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이 뿌려진 후에 성공과 실패의 그 두 양상이 마음밭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라고 산상수훈을 베푸셨어요. 산상수훈은 테마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천국 아래서 복을 주신다는 게 산상수훈의 테마죠. 그런데 거기에도 이런 교차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봉사도 그렇고 전도 현장도 그렇고 해외 선교 현장에도 동일합니다. 헛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실패를 여기저기서 경험하시고 심지어는 도망가기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큽니까? 전도와 선교는 그런 숱한 실패, 쓰라림, 때로는 돌팔매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비방과 반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뜻이 그 가운데 실행되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가능성을 교리나 신학으로 엮어서 부정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헛됨과 이런 실패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경우에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 참석하실 일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신앙의 모든 것들은 은혜 안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바람으로 완성되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도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원하고 원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그 금단의 계명을 불복을 하니까 그렇게 아담의 자유의지의 그 결과 오히려 인간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이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그리도 원했던 게 가출이었어요. 아버지 품에서 부족한 거 없이 누리면서 잘 살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배가 불러서 가출하겠으니 가출금 주세요라고 매일 아버지를 옥죄합니다. 사람이 이 자유의지로 졸라대면요 하나님도 그냥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서 자연스러운 의지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헌신 받으시고 순종 받으시고 하는 거지 억지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많은 돈을 줘서 가출하게 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자유의지의 결과 인생 최대의 쓰라린 실패를 가져왔죠. 여러분, 거의 모든 그 인간 실패의 원인이 인간 자유의지적인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깨뜨려지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얼마나 깨어지느냐에 달렸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듯이 내 자아의 그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리지 아니하면 은혜가 스며들지 않아요. 깨어질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깨뜨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헛됨과 실패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헛됨과 실패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승리의 가능성이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혼 구원이 이러한 교차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헛됨과 성취, 실패와 성공이라는 교차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할 사람 구하고 선교할 곳에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에 이 아버지의 시야를 늘 붙들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처럼 그 갈릴리 사역에서 외견상 실패를 그렇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도는 오히려 그 이후에 아버지의 주권 중심으로 그리고 제자도 중심으로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됩니다. 바울의 사역도 그 좀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쓰라린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을 받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허무함을 딛고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죠.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인간의 단어예요. 아니, 하나님의 단어책에 실패가 있겠어요? 헛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실패지 하나님의 구령 역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늘 실패는요,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겪는 우리의 실패요.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찬양했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비록 나는 실패투성이의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바닷물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야는 항상 자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시야에 따라서 이게 승리와 실패, 열매와 허무의 두 가지가 교차가 됩니다. 2025년 8월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죠. 올해 딱 넉 달 남았습니다. 이 시점 우리 지난 일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지난 일에 잘했다고 너무 또 자만도 금물이고 지난 시절에 실패했다고 너무 침울해도 그건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내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내고 나의 전 존재와 인생과 모든 상황도 새롭게 지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일들 가운데 헛됨과 실패를 볼 때 그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의 사인입니다. 즉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낮추고 철저하게 회개들을 우리가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 헛됨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연결되기를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차점 우리가 과거에도 수없이 지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약속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는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코 헛되어서 안 되고 헛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의 사역에도 십자가가 헛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생명의 향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사망의 향기가 돼요. 참 묘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자가에는 본래 헛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대안마저 아무 효력이 없다면 참 아무 대책이 없는 모습이 되겠죠. 십자가의 약속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약할 때, 피곤할 때, 병들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십자가 붙들 때마다 샘이 벌컥벌컥 나는 이런 십자가의 약속이 우리에게 상기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 참 이런 테마가 많이 나와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대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다, 충성했다 이 말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함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런 수고가 동반되는 고백을 또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 실패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인은 그 은혜 앞에서 이런 감격과 이런 수고의 보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그냥 놓아버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견고히 머물 우리 믿음의 약속을 선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고의 약속이 또한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일을 힘쓰되 하다가 안 하다가 쉬었다가 또 해보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진실성과 진정성 항상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 그러면 기도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예배도 들었다가 안 들었다 그러면 예배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헌금도 하나님 앞에 항상 전폭적으로 드릴 때 헌금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요. 흔들지 말고 견고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아래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거 헛되질 않아요. 세상 이런 많은 허무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점철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헛되게 놔두지 않습니다. 금세 갚아주시든 아니면은 속히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억만배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안 알아주면 그 때문에 왜 낙심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기 위하여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요. 영적 권능 가운데 먹이도록 교육자나 교사나 셀 지도자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비정부 기구 봉사를 NGO 봉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NGO의 이런 봉사는 전도, 특히 해외 선교에 상당히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는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도외시하고 뒷전으로 하고 이 NGO 하는 이런 봉사가 주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거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상의되지 않아요. 제가 한 선교사의 그 현지에서 선교 보고를 들었었습니다. 30분 동안에 선교 보고하는데 NGO 봉사의 화려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구원의 열매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말하는 걸 듣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씨를 뿌려서는 헛되죠. 사도 바울은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씨를 그렇게 뿌리라는 게 아니죠.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주 안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들도 가르칠 때 그저 좋은 말만 하고 공과 공부를 하려고 셀 지도자들도 교육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룬다. 내 모든 보낸 일에 형통하여 성취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많은 기도하는 신앙인들조차도 자기 하는 기도가 헛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말다가 이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헛되지 않는 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막 하는 게 그게 인생이 헛된 거지. 다른 거 조금 못해도 기도하는 건 절대로 헛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헛되지 않음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헛되지 않는 우리 신자의 그 삶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우리가 주의해서 잘 지침으로 삼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된 열매가 보장되고 승리가 보장이 될까요? 시편 37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이 나의 성실이 되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도 성실하게, 신앙생활과 봉사생활도 성실하게, 말만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하나님의 성실이 뒷받침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 헛되게 될까요? 같은 시편 37편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보니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거품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에는 거품이 걷어지면 허무만 남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자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또한 본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본문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경외함으로 구원을 실행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12절 말씀에 명령어가 딱 한 단어가 명령어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저 제일 끝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라는 단어가 명령어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이루신 그 이루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실행하여서 이루어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자, 나라에서요, 고속도로를 탁 닦아놨어요. 엑셀만 밟으면은 100km 막 나가도록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이건 나라가 한 일이에요. 그럼 운전자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그 닦아놓은 고속도로로 잘 운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건 누가 한 거예요? 나라가 도로를 이루었죠. 그런데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건 운전자인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주신 구원을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실행하여 성취하라.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는 항상 복종이 필요합니다. 복종 없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항상 복종하고 그리고 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론과 지식만 있고 실행이 없는 불신앙, 불순종, 교만, 경솔함 이런 것들은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헛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하심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신이 그랬어요. 이 너희 안에서란 말은 성도 가운데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 1세계 삶 가운데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는 거 아니? 저기 번역은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행하심으로 행하신다라는 뜻으로 원문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 아니? 소원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해야 실패가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행해 주셔야 그 신앙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피차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러고 살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신자는 절대로 원망 시비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다가 수만 명이 죽었다 그랬죠. 우리 승리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 다음 15절에는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다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접두사예요. 흠이 없다, 흠잡을 만한 게 없다. 그 다음에는 섞인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흠잡힐 게 있고 혼잡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길에 실패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 남에게라도 흠잡힐 것 없이 살고 혼잡한 것 없이 섞인 것 없이 순전하게 이렇게 밀어나가야 성공 확률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7절은 전제로 드리는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제로 드린단 말은 바쳐지는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의뢰받는 건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걸 그만큼 좋아하는 성도는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다이너믹한 영적 생활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도 하나님께 바치고 이 오고 가고, 이게 잘 되면은 아주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오래 들어와 얼마나 바치는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바칠 때 최종 졸업시험에 오케이를 받았어요. 얼마나 바치고 계십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시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질은 한 작은 부분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의 보답으로 바치고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기에 사도들이 전도하는데 사도교인들의 그런 핍박을 받고서는 옥에 갇힙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있나요? 분명히 사도들을 옥에다 투옥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옥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4년 전에 이 목표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선교지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오늘 이럴 정도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고
결코 우리에게 헛되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인생의 길목마다 체험하는 영원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